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집사의 자격, 교회를 섬기기 위한 집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기 위한 감독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감독은 장로의 다른 명칭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감독은 장로의 직분과 같은 직분인데 부르는 의미 면에서 감독은 다스린다라는 의미와 장로는 다스리는 이의 연륜과 경험, 성숙함 이런 의미에서 지은 명칭이다. 즉 같은 직분이지만 부르는 의미 면에서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라는 큰 틀에서 가르치면서 다스리는 장로, 목사가 있고 또 다스리기만 하는 장로가 있기 때문에 감독은 목사의 다른 명칭이기도 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감독, 목회자의 자격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9가지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6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핵심은 뭐였습니까? 핵심은 이러한 15가지의 자격을 완벽하게 갖춘 자만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맡을 수 없는 직분이라는 것을 알라 하는 데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행자였어요. 그가 고백하기를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그런 그가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사도 직분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전혀 없죠. 아니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에게 합당한 것은요,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져야 되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심판이 합당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여 사람이 되셨고 그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그가 받아야 되는 죄에 대한 진노와 저주의 심판을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받으신 거예요. 이것을요, 성령이 임하여 바울 사도가 안 것입니다. 영광의 주님이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임하셔서 희생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자신을 구원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된 거예요. 더 나아가 교회의 터를 세우기 위한 사명을 그가 받게 되죠. 교회의 반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쳐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라고 하는 사도의 직분을 그가 받게 된 것입니다. 받을 자격 없는 바울에게 사도의 직분이 주어진 거예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 중의 괴수가 오직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았고 그리고 자격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도의 사명, 사도의 직분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바울이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자격이 없는 자이기 때문에 그냥 대강 막 살았을까요? 그냥? 절대 아니죠.
자신을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사명을 주신 분을 위해서 그 직분에 합당하게 살고자 바울 사도는 늘 주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자신의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하게 하여 주님이 주신 직분에 합당하게 살아갔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살아갔어요. 따라서 감독자의 자격은요, 주님의 은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대속하신 주님의 넘치는 은혜와 사랑을 알고 선한 일, 즉 주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사모하며 자신의 육의 소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 그런 사람을 세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의 덕목, 자격은 그리스도의 피 아래에 있는 교회에게 본을 보이며 가르치고 양육하여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시켜 주어야 하는 교회 공동체 대표의 덕목, 자격이기 때문에 이 자격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에게 적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모든 성도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고 그때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의 지배 아래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경건치 않았고 죄인이었고 원수된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복음 선포를 통한 성령의 역사로 어떻게 돼요? 거듭나서 새 마음이 주어지게 되었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의 대속의 피를 믿음으로 영원히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는 상속자가 되었어요. 그러니 이러한 은혜를 아는 성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에 합당하게 살고자 자신의 육의 소욕을 복종시켜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마땅한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감독의 자격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 또한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고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상기시키며 선한 일, 주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사모함으로 주 예수께 사명을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복음의 말씀을 통한 주 성령의 역사로 자격 없는 자에게 사명을 주시고 직분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가 더욱더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선한 일을 사모하며 받은 은혜와 사랑에 합당하게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감독의 자격에 이어서 집사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집사들도 상당히 높은 자격과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래서 본문은 이와 같이 집사들도 라고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이라는 말은요, 감독자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직분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직분이다. 따라서 집사의 직분도 감독 직분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초기 교회에서는요, 집사들 중에 훈련을 받고 더 자라가서 장차 감독이 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당시에는 목회 후배생을 위탁해서 교육하는 신학교나 또 어떤 그런 기관들이 없었기 때문에 교회 자체에서 교육을 하고 성장하게 되면 감독으로 추대해서 목회자로 세우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사가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직분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을 사도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집사라는 단어의 의미가 이제 헬라어로 디아코노스라는 말인데 종이라는 말입니다. 그 의미가 종이에요. 당시에 일반적으로는 식사 때 시중을 드는 사람을 의미하는 말로 이렇게 통용이 되고 사용이 되었는데 이 단어가 초대교회에서는 섬기는 자, 봉사하는 자, 일꾼의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성경에 보면 이 집사라는 표현이 이제 사도행전 6장에서 최초로 등장하고 있는데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자, 보시면 성경에서 집사라는 표현이 여기서 처음 등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뭡니까?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를 한 사역에 전념하기 위해서 그 외에 여러 가지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가난하고 불우한 교인들을 물질적으로 돌보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 일을 사도들이 다 감당하다 보니까 정작 해야 되는 말씀을 연구하고 또 전하고 기도해야 되는 사도들의 사역을 하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어려워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구제 사업을 사도를 대신하여 맡아줄 사람을 선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때문에 7 집사를 택하여 세운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집사들도 결국 봉사를 하는 것은 봉사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도록 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교회의 교회됨이란 바른 말씀의 선포가 가장 우선이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사도가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것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고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고 집사들의 직분도 동일하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한 봉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집사들의 업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우선 교회의 재정 업무를 맡게 됩니다. 당연히 구제 사업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돈이 들어오면 이 돈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그 외에 전반적인 봉사를 맡게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면 할 일이 많아지게 되겠죠. 처리해야 될 일도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도들이나 목사들이 다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모든 봉사들을 집사들이 할 수 있도록 맡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일꾼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아멘. 보세요. 충성된 일꾼인 두기고라고 할 때,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할 때 일꾼이라는 단어가요, 집사라는 단어랑 똑같은 단어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집사라고 번역을 하고 어떨 때는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요, 집사가 일하는 자,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요. 두기고가 바로 집사, 일꾼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집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에 자기를 희생하여 일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대가를 바라고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커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면 충성을 다해 봉사하며 하나님의 집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기 부인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집사라는 거예요. 이 집사는 감독과는 다르게 여집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쭉 말하다가 11절에 보면 여자들도 이와 같이 라고 하면서 여집사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8절부터 나오고 있는, 본문 8절부터 나오고 있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자세히 좀 살펴봅시다. 집사의 자격 8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여자 집사에게도 해당이 된다고 보시고요. 또 모든 성도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문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고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아멘. 자, 보시면
사도는 집사의 덕목에 대해서 말하면서 우선적으로 정중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중해야 된다. 이 정중이라는 말, 샘노스는요, 품위를 잃지 않고 본이 될 만한 언행을 의미합니다. 품위를 잃지 않고 본이 될 만한 언행을 해야 된다. 이 정중이라는 덕목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4절의 감독에게도 요구되는 모습으로 말씀을 했었어요. 샘노스라는 단어가 공소나무로 번역이 되었는데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라고 할 때 이 정숙이라는 단어도 샘노스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은 다 일단 정중해야 된다. 품위를 잃지 않고 본이 될 만한 언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언행을 통해 과격한 모습으로 혈기를 드러낸다거나 또 비난받을 만한 행동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것이죠. 사실 이 정중함은요, 모든 성도에게 다 요구가 됩니다. 감독과 남집사, 여집사만 정중해야 된다가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정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아멘. 보세요. 사도는요, 교회의 제사장적인 사명,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 것을 권면하면서 그 목적을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단정함이라고 번역이 되는 단어가 샘노스, 정중함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요, 다 품위를 잃지 않고 본이 될 만한 언행을 해야 되는데, 직분을 맡게 될 자들은 얼마나 더 정중해야 되겠느냐,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참 이것이 쉽지 않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는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혈기를 가진 육신을 입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지만 순간적으로 확 올라와요. 이게 참 괴롭죠. 조금만 자존심이 상하고 무시당하는 느낌이 들면 확 올라옵니다. 근데 그럼에도 사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언행의 본이 되어야 하고 목사와 집사 직분자들은 더욱더 그러야 된다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목사된 제 입장으로도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을 잘 알아요. 목회를 하면서 예의 없는 사람들을 대하게 될 때, 또는 복음을 바르게 전한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저를 욕하고 무시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기분이 좀 나쁘겠지만 그래도 왜 저럴까 하면서 대응을 안 하고 좀 잘 참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게 제일 참기 힘듭니다. 분이 얼마나 차오르는지 몰라요. 그래서 예전에 성숙하지 못했을 때는요, 그렇게 전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다투던지, 아니면 강단에서 그거 아닙니다라고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이 화를 좀 해소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 혈기를 참고 정중하려다 보니까 이 진짜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정중함이거든요. 정중함. 때문에 혈기는 정당화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패역함과 불의를 보고 의분이 올라와도 그런 모습을 온유함으로 꾸짖으라고 하지 혈기를 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집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는 것이죠. 근데 복음의 능력은 사람의 인격을 바꿔내고, 그래서 그 인격을 통해서, 그 인격을 언행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기 때문에 사람의 언행을 보면 이 사람이 참으로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앞에 자신을 세우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보여진다라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항상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기를 다스리고 신중하고 정중하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의 정욕과 탐심, 혈과 육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씀합니다. 못 박혔으면 못 박힌 자답게 자기를 부인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겸손하게 십자가만 내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혈기를 누르고 정중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우리 눈앞에 뭐가 보여야 되냐면 십자가가 밝히 보여야 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은 자다. 우리 주님이 나의 이 혈기, 화, 분노 이거 죽이기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가져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아들의 영 성령을 보내주사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하셨다. 그러니 복음을 늘 기억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로 그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삶 속에서 확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겸손하게 살아가야 되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육의 소욕으로 일어나는 혈기나 이런 마음들은 점점 소멸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누굴 위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주 예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해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은혜를 받고 안다고 하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정중함이 없다면 이건 참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습이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강단에서 복음이 선포가 되지 않고 교인들이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지를 않기 때문에 이러한 정중함이 나타나지 않고 교회 안에서 너무나 예의 없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밖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모를 정도예요. 그냥 자기 마음에, 자기 그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대로 그냥 살아버려요. 제어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욕하고 싶으면 막 욕해버리고, 성질하면 그냥 성질 막 내버리고, 그렇게 살아버리는 거죠. 그러나 참으로 복음의 은혜를 알고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는 자들에게서는 이러한 정중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정중함, 품위를 잃지 않고 언행의 본이 되어야 되는 덕목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덕목이기 때문에 사도는요, 집사의 덕목에서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집사는 일구이연을 하지 않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일구이연이란 뭡니까? 한 입으로 두말한다. 즉, 한 가지 일에 대하여 말을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는요,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을 하고 저 사람에게는 다른 말을 하는 이중적인 언행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폭넓게 적용하면 집사는 언행에 있어서 거짓이 없이 정직하며 성실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오늘날 교회의 집사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거짓말을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사기를 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을 자처한 것은 목회자들인 것이죠. 목회자들 중에 알면서도 사기꾼, 모르면서도 사기꾼들이 대다수라 성경을 통해 진실한 복음을 전하지 않다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가슴 아픈 현실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며 복음의 은혜를 아는 우리가 먼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자신을 십자가 앞에 세우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정말 거짓 없이 정직하고 성실하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셋째로는요, 집사는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요, 집사는 술에 찌들어 살면 안 된다. 많은 술에 마음이 사로잡혀서 살아가면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이 무엇을 하는 직분이라고 그랬죠? 교회 안에 어렵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술에 취해 있으면, 그래서 자신도 비틀비틀거리면서 자신의 몸도 가누지 못하고 있으면 자신의 몸도 통제가 안 되는데 누구를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돕고 섬기는 봉사직이 집사 직분이기 때문에
마땅히 술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또한 집사가 술에 빠져 산다라는 것은 이거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죠. 자기 즐거움.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하는 모습이죠. 때문에 집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기를 더하여 술에 빠져 산다면 어떻게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과 마음을 쏟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것은 자신의 초점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이 아니라 술이 되는 거예요. 술이 주님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혹자들은 술에 취하지만 않으면 그래도 마셔도 됩니까? 라는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질문이 나오는 것은 성경이 술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 묻는 거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상황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지방의 물들은요, 대개 병균들로 오염이 되어 있어서 끓이지 않고 계속 마실 경우 이질이나 위장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포도주를 많이 타서 음료처럼 마시는 경우가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당시에 다들 자연스러운 문화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마 디모데도 물로 인한 위장병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권면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이것을 많이 먹지는 말라 그러죠. 왜? 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에 취해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술의 통치를 받아 살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시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상황은 그렇지가 않죠. 상황이 달라요. 물이 더럽지 않고 다 깨끗합니다. 그리고 거의 집집마다 정수기가 있잖아요. 심지어 수돗물을 먹어도요, 우리나라 수돗물 굉장히 깨끗합니다. 먹어도 괜찮아요. 때문에 나는 포도주를 마셔서 부족한 수분을 충분히 좀 보충해야 되겠다. 안 된다라는 것이죠. 깨끗한 물이 많은데 포도주를 왜 마십니까?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술을 마신다라는 것이 한국에서는 특별히 인식이 좋지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술을 마시지 않아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조문에 매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 조문을 넘어서서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입니다. 혹시 나의 술 마시는 것을 보고 전도가 막히거나 신앙이 연약한 사람이 휘청거리고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배려 차원에서 마시지 않는 것과 또 하나는 경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님께만 통치받고 올바른 정신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바른 정신이 있어야 우리가 신경을 이웃을 위해서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넷째로 집사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아야 된다. 이것은요,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것은 항상 더러운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이 어찌되었던 간에 결과론적으로 돈만 벌면 된다. 이거 아니라는 것이죠. 과정이 잘못되면 하나님은 그것을 잘못된 것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또한 정당한 이익이라 할지라도 과도한 욕망으로 인한 것은 더러운 것에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방법도 괜찮은데 문제는 내 마음이 돈을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보다 나는 돈 버는 데 집중하겠다. 이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것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예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긴 것이 되기 때문에 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잘 성찰하면서 올바른 방법대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은요, 당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일하지 않으면 먹지도 말라고까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집사의 자격으로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한 데는요, 초대교회 집사직의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분배할 구제품을 횡령하거나 그것을 이용하여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등
그런 행위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공금횡령으로 적용할 수 있겠죠. 따라서 돈을 사랑하고 부하게 되는 것을 목적과 기쁨으로 삼는 사람은 횡령과 유혹에 넘어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아멘. 보세요. 목적이 부하려고 하지 않는 거, 돈을 사랑하지 않는 거, 감독도 당연하고 집사도 당연하고 모든 성도도 부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은혜를 아는 성도의 목적은 교회를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래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부하게 되는 것, 돈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그것을 자기의 기쁨과 안식으로 누리면서 다른 사람보다 비교적 상대 우위에 있으려고 한다면 어떻게 된다라고 그래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게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이런 사람을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겠죠. 돈을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부추기기 때문에 마귀에게 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해야 되는 것이죠. 본문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아멘. 자, 이제 집사의 덕목 5번째는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사도는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요, 감독의 자격, 집사의 자격, 또 모든 교회를 섬겨야 되는 성도들의 자격이 이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덕목이 가장 중요해요. 사실 다른 자격들은요, 다른 덕목들은 세상에서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갖춰야 되는 조건이에요. 직원을 채용할 때 뭘 먼저 봅니까? 용모가 단정한 사람을 이제 자격 조건으로 먼저 보고 뽑으려고 하죠. 그리고 회사에서 중요한 일을 맡아야 되는 사람이 술에 임박이고 절제하지 못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한다면 그 회사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사람 안 뽑겠죠. 그러나 세상에 아무리 중요한 직책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하여도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우선 집사는 깨끗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양심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 20회 정도 등장을 합니다. 근데 특히 목회 서신에서 상당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목회 서신에서 양심이 강조가 되고 있다라는 것은요, 직분자들의 양심이 굉장히 깨끗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양심이란 자기 행위에 대하여 선악 판단을 내리는 도덕적 의식으로 사전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자기 행위에 대한 선악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덕적 의식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의식이 깨지면 내가 지금 선을 하는 것인지 악을 하는 것인지 구별을 못하겠죠. 분별이 안 돼요. 자, 그러면 양심이 어떻게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 선악 판단을 어떻게 제대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길까요? 선악의 주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야지만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이 양심은 불신자들의 양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깨끗한 양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도덕적으로는 사람들이 볼 때 괜찮은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들은 선악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절대적 선악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이것은 선이야, 이것은 악이야 라고 하는 자체가 양심이 죄로 말미암아 더러워져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자신의 마음에 모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선악이 분별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를 위해서 어떤 사건이 있어야 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사 성령을 보내주셨을 때
복음 선포를 사용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허물과 죄로 죽은 영이 살게 되고 새 마음이 주어져서 복음을 믿게 되면 그 마음에, 그 새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신 성령은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마음에 적용시키시사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타락한 양심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셨다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마음에 뿌려져야지만이 새 마음이 되고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새 마음이 창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깨끗한 양심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어떻게 이 깨끗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는가? 어떻게 유지합니까?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 우리의 양심을, 깨끗해진 양심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방법도 동일합니다. 뿌려진 보혈을 날마다 자기 마음에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주 듣고 자주 묵상하고 입으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며 또 전하며 찬송하고 기도할 때 우리 마음이 복음으로 가득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심이 더러워지면요 정말 골치 아파요. 다른 사람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까지 속이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면서도 이를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로 속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복음으로 깨끗해진 양심이 더러워지지 않도록 늘 십자가 피를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깨끗한 양심에 또 뭘 가진 자라야 된다 그러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비밀을 가져야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 믿음의 비밀이 무엇인가? 믿음의 비밀은 성령께서 조명해 주심으로 깨닫게 되는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타락한 본성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승천,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 대속의 삶,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이요 지금 공개가 되었잖아요. 근데 이것이 불신자들은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무엇을 위해서 일어났는지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근데 성령이 임해서 이 복음이 선포될 때 역사하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공개된 비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성령의 은혜로 알게 되고 성령의 선물인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믿음의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은혜로 반역한 피조물인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의롭다 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의 내용을 알고 믿는 자가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인 것이죠. 바로 이러한 자들이 집사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자가 직분을 맡고 봉사를 하게 되면 그 모든 봉사를 통해서 뭘 드러냅니까?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던 알아주지 않던 감사함으로 감격 가운데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믿음으로 직분을 감당하지 않는 자들은 뭐가 나올까요? 언제나 불평과 원망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므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여야 된다라는 것은요,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을 아는 자가 그 은혜를 자신의 삶에서 나타내는 모습이 교회의 직분자의 자격이며 모든 성도의 자격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자기를 위한 열심은요, 외적으로 직분자의 자격의 모습을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이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시험해 볼 때 뭘 시험해야 되냐면
믿음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믿음의 비밀로 말미암아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이제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본문 12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아멘. 자, 이제 집사의 덕목 6번째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감독자의 직분과 같이 집사들 또한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데, 강조점은요, 이성 문제가 깨끗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도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한 아내를 사랑하는데 성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번째 덕목으로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 또한 감독의 자격이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3장에는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이 3번, 그리고 자기 집이라는 말이 2번 이렇게 강조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가정과 교회는 대립관계가 아니라 건강한 가정들이 모일 때 건강한 교회가 되는 불가분의 관계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직분자들의 자격으로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리요, 봉사하리요 하는 것입니다. 본문 10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아멘. 자, 보시면 이제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해 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시험한다라는 것은요, 어떤 기간을 설정해 놓고 합격 여부를 결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진실성과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도리를 가졌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참으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면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8절과 9절의 모습, 복음에 합당한 모습, 집사의 자격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겠죠. 이 모습을 갖춰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집사로 세우려고 하는 사람이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인지 그의 신앙 고백을 이제 들어봐야 되는 것이고, 또 지켜보면서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지, 진실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이거 지켜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성도들과 잘 어울리고 있는지, 교회 교우 관계를 잘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전 교인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집사는 교회 전반적인 일들을 맡아서 돕고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헌법으로 정할 때 교인들의 3분의 2가 찬성 투표를 해야 집사로 세워지게 정한 것입니다. 물론 서리 집사와 같은 경우는 목회자가 직접 임명하지만 성경에는 서리 집사의 개념이 없어요. 집사, 장로, 목사 이렇게 3직분만 있습니다. 권사도 사실 없는 직분이고, 권사는 그냥 연륜이 있는 여집사예요. 따라서 집사를 세울 때는 이렇게 시험하여 보고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 직분을 맡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여자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 먼저 정숙해야 된다라고 그래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정숙, 셈노스라는 단어는 이제 똑같은 단어입니다. 지금 모든 성도가 정중해야 되고, 집사는 더욱, 감독은 더더욱 정중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함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그러죠. 이 모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던 단어입니다. 디아블로스 많이 들어보셨죠? 중상, 근거 없는 말로 남을 헐뜯는 그런 의미, 비방하고 거짓말로 고발하는 악마, 마귀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비방하며 거짓으로 고발하는 마귀처럼 행동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 집사의 덕목으로는 이런 말씀을 안 했는데 왜 여자분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사도가 이 부분을 추가하고 있냐면 이거는 대체로 남자보다 여자가 말을 더 많이 하는 특성 때문에 여자 집사에게 더욱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남자들도 마땅히 모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런데 특성 때문에 여기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이게 자기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도, 남에 대한 말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이 육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옛사람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다 보니까 남 이야기를 하거나 남 욕할 때 재미가 있어요. 이게 안 그러고 싶은데 뭔가 재미있고 욕할 때 왜 희열을 느끼게 되냐면 나 자신은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의로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말을 하면서 남을 막 이렇게 끌어내리면 자신은 더 나은 사람 같고 그래서 희열을 느낀다라는 거죠. 이게 참 못된 것이죠. 그러나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젊은 과부가 빠지기 쉬운 특성에 대해서 말하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말을 많이 해서 일을 만든다. 즉 모함, 비방하는 쓸데없는 말을 하고 다니면서 일을 많이 만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우 관계를 잘하기 위해서 서로 챙기고 이런 것도 잘해야 되지만 항상 뭘 조심해야 돼요? 말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함이 필요하고 교인들 간에 정중함이 필요하고 일구이연하지 않아야 되고 모함하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함과 비방하는 거 이거 마귀적 특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그리고 절제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2절의 감독의 자격에서도 언급이 되었죠. 이 단어는 본래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의미였는데 후에 절제라는 의미를 갖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원어의 의미를 염두할 때 여집사들도 술이나 방탕한 육적 쾌락을 삼가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됨을 시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교회의 덕을 세우는 모든 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목사에게 충성을 다하는 게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직이 교회를 위해 있기 때문에 목사를 돕게 되는 거죠. 교회의 모든 직분은요, 그리스도의 교회를 위한 봉사의 직분이기 때문에 기능상의 구별이지 신분상의 구별이 절대 아닙니다. 따라서 무엇을 위한 봉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기 위한 봉사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위해 모두가 충성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직분을 맡은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충성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주님께서 맡겨주셨기 때문에 충성을 다해서 감당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바라기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충성하면 하나님이 세상에 어떤 이런 것들로 보상해 주신다. 이거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거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한량없기 때문에 그 은혜와 사랑으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주님께 충성하는 자체가 이 자체가 여러분 복이고 너무나 영광이고 너무나 감사한 것인데 잘 감당한 자에게 두 가지 복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게 본문 13절이에요. 본문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아멘. 자, 이것은요, 천상의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되는 영광,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지게 된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지위가 주어진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름다운 지위라는 것은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당연히 그렇겠죠. 집사가 충성되게 또 목사가 충성되게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존경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일에 전념하며 신실하게 살아가면 당연히 사람들이 존경하게 되고 그래서 잘 섬기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주님이 선물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가 충성되게 교회를 감당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야, 저렇게 주님을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하는 집사님을 본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회중 가운데 크게 해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여주겠다. 그러니까 정말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은요,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한다라는 것이 뚜렷하게 보이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복음의 은혜를 아는 자의 모습에서 또 그 복음의 은혜를 알고 주 예수의 복음에 미쳐서 그분을 사랑하는 헌신하는 모습에서 참 성도들은 이를 고마워하고 존경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름다운 지위와 함께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큰 담력이라는 것은 확신과 담대함을 의미하거든요. 그리스도와 교회를 섬기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확신과 담대함을 더욱 크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자들은 아니 이게 무슨 선물입니까?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정말 충성스럽게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은 이것을 선물로 여깁니다. 왜?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해서 더 잘 섬기고 더 충성하고 싶은데 담대함과 확신을 주시니까 더 잘 섬길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 복된 사람이고 은혜를 아는 자이며 집사의 덕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제가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오늘날과 참 괴리감이 많이 듭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른 기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회복되어지면 반드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힘과 담대한 소망을 잃어가는 것은요, 정말 이 위대한 복음, 놀라운 복음, 엄청난 복음을 굳게 붙잡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굳게 붙잡지 못하는 것은 강단의 복음이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에, 복음 선포가 사라져가고 있기 때문이고, 이것은 복음의 은혜를 알지 못하여 자격과 자질이 없음에도 무작정 목회자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목회자가 세워지니 복음을 듣지 못한 성도들은 잘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또 뭐는 많아집니까? 복음을 대신하는 어떤 막 교회 안의 행사들은 또 많이 만들어요. 많이 만드니까 뭐가 부족해요? 일손이 부족하죠. 그러니 일꾼을 세우려고 잘하지 못한 교인들을 집사로 세웁니다. 서리 집사 막 남발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일을 맡다 보니까 뭐가 일어나요?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런 분들이 재직회를 맡다 보니까 세속화가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나란 일을 맡길 때도 어떠합니까? 엄격한 청문회를 통해서 검증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맡길 때 검증이 없이 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십자가 복음의 은혜,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와 직분자들은요, 당연히 복음에 합당한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 수밖에 없고요, 나타난다면 그것은 외식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복음의 은혜가 없으니 복음에 합당하게 섬기는 일이 있을 수가 없고, 따라서 교회의 격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자를 세우는 이유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고 사도는 말씀합니다. 때문에 먼저 최우선적으로 복음으로 신앙을 갖추도록 온전하게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한 그 사람에게 봉사의 일을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여러분, 복음 듣기를 갈망하시고 복음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시며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함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오직 주의 십자가 은혜를 자랑하며 참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감격과 감사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